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愛する皆さん、今日は四旬節の第4週目の日曜日です。 사순절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四旬節とは神様の御子、私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の苦難、そして死と復活、またそれを通して私たちに近づいてくださる神様の恵みと愛を覚えて黙想する大切な時です。 또한 이 절기에 우리는 나 같은 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깨닫고 나의 죄를 참여하는 거룩한 시간과 공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またこの時私たちは、私のような自分のような罪人を救ってくださったその神様の愛がどれほど大きな愛であるのかを悟り、また自分の罪を悔い改めるその時間、またその場所を持た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죄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 곧 성소가 되었습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の出来事を通して罪を許された私たちは神様がとどまっておられる尊い場所、聖所となりました。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지은 눈에 보이는 건물에 거하지 않습니다. 神様はもうこの人の目に見える人の手で建てられたその建物にとどまっておられません。 하나님은 우주 어디에나 계십니다. 神様はこの全宇宙にどこにでもおられます。 그리고 우리 안에도 성령으로 거하고 また 계십니다. 私たちのうちで聖霊として、望んでおられます。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使徒パウロは第一コリント3章16節でこのように言いました。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あ 못했느냐. なた方は自分が神の宮であり、神の御霊が自分のうちに住んでおられることを知らないのですか。 또한 6장 19절 20절에서도 이렇게 썼습니다. また第一コリントの6章19、20節でもこのように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あなた方は知らないのですか。あなた方の体はあなた方のうちにおられる神から受けた聖霊の宮であり、あなた方はもはや自分自身のものではありません。あなた方は代価を払って買い取られたのです。ですから自分の体を持って神の栄光を表しなさい。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성전 그 자체입니다. 何よりもイエス・キリストご自身が神の宮そのものです。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ヨハネの福音書の2章13、22節を見ると、イエス様が宮を清めるその出来事が記されています。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성전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その中の御言葉を見ると、イエス様はご自身を宮だと思われていたことを知ることができます。 오늘의 본문에 있는 성막이나 솔로몬 왕 때에 지어졌던 성전이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의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今日の本文に出てくる幕屋、そしてソロモン王の時代に建てられた聖殿は、実はイエス・キリストの救いの出来事の雛形と見ることができます。 이러한 전체의 흐름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全体的な流れを心に留めておいて、今日の御言葉が私たちに与えてくださるメッセージを考えてみたいと思います。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最初は全てが神様の摂理の中にあるということです。 오늘 말씀에 나타난 성막을 짓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今日の御言葉にある幕屋を建てることも神様のご計画の中で行われたものであって、神様がモーセにすでに見せてくださったことです。 출애굽기 25장 4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出エジプト記の25章40節にはこのように記されています。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よく注意して山であなたに示された型通りに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 하나님은 당신의 뜻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고 사용하셨습니다. 神様はご自身の御心の中でモーセを召して用いてくださいました。 모세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モーセはその召しに従いました。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성막을 짓기 위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今日の本文の中にも神様は幕屋を建てるためにベチャルエルとオホリアブを指名して召してくださいました。 모세에게 보여주신 성막을 짓기 위해 이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モーセに見せてくださったその幕屋を建てるために2人を召されたのです。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ご自身の御心を成し遂げるためです。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위인 그리스도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皆さんが神様の子供となってこのウィンキリスト教会の中に属していて生活して生きていることも神様の御心の中で行わ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 따라 이렇게 성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神様が皆さんを召してくださいました。そしてその召しに従ってこのように生徒として神様に礼拝を捧げているのです。 제가 오래전 독일에서 공부를 마치고 독일에서 목회하다가 갑자기 한국으로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私がドイツで勉強を終えてドイツで牧会をしていて急に韓国に戻ることになったのも神様の御心であり 그리고 서울에서 14년 목회하다가 갑자기 이곳 오키나와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またソウルで14年間牧会をしていたですけれども急にここ沖縄に来ることになったことも神様の御心の中で行われたことだと私は信じています。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고 부르셨다는 확신입니다. 私と皆さんにとって一番大事なことは神様がイエス・キリストの中で私を選ばれてそして私を召してくださったという確信を持つことです。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私は神様の愛を受けている、愛されている子供であることをその、はっきりした確信を持って生きる皆さんになってほしいです。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뒤따를까요? その召しに対する確信があるとその次は何が起こるでしょうか。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2番目で考えることができることはその召しに従う人生を生きることです。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했고 또한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神様の召しにアブラハムが従順しまたモーセが従順しました。 무엇보다 최고의 순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何よりも最高の従順は神の御子イエス・キリストの従順です。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오늘의 교회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イエス様が十字架に死ぬまで従順することによって今日の教会である皆さんお一人お一人が新しく生まれ変わったのです。 여러분 모두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皆さんはただの人ではなくて前申し上げたようにキリストイエスの中で召された教会でありまた神様が臨在してとどまっておられるその宮になったのです。 본문에 나타난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막을 지었던 것입니다. 本文の中のベチャルエルとオホリアブは神様の召しに従って従順することによって神様が望んでおられる幕屋を建てたのです。 이 순종이 중요합니다. このような従順が大事です。 하나님은 이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神様はこのような従順を喜んでおられます。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従順によって神様が喜ばれる神様が望んでおられるその尊い聖殿に
建てられていくことです。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때로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今日も神様は皆さんにある時は説教を通して、ある時は御言葉を通して語られます。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語られる神様の御声を聞いて、またその御声に従う皆さんになることをお祈りします。 세 번째로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공급하여 주십니다. また3番目には幕屋を建てるための必要なものを神様が与え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です。 오늘 본문 31절, 34절, 35절을 보십시오. 今日の本文の31節、34、35節を見てください。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과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주십니다. 神様はこの2人に神の霊とまた知恵の心、知恵ある心を満たしてくださいます。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지혜와 총명과 지식도 주십니다. 幕屋を建てるために必要な知恵とまた知識も与えてくださいます。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들에게 충만하게 주셨다는 점입니다. ここで私たちが、注目すべきことは神様が神ご自身の霊を、神の霊を彼らに満たしてくださったということです。 여러분, 성막을 짓는데 왜 하나님의 영이 필요할까요? 皆さん、幕屋を建てるのにどうして神の霊が必要でしょうか？ 성막을 짓는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幕屋を建てることが神様の尊い働きであるからです。 그러하기에 성령의 충만함, 즉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なので聖霊の満たし、聖霊充満、つまり聖霊の助けがなくては成し遂げられない、そういうものだからです。 인간의 생각, 기술, 지혜와 욕망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人間の考えや技術、知恵、欲望によってでき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내 뜻과 나의 의를 앞세워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自分の心と自分の義を前に立ててはいけないことだからです。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여러분의 교회인 위인 그리스도 교회의 여러 사역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皆さん、この世にある教会とまた皆さんの教会であるウィーンキリスト教会の働きを考えてみるとすぐお分かりになると思います。 교회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教会は自分の所有ではありません。 나의 뜻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自分の願いと自分の欲を満たすために私たちは今ここに座っ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기에 하나님의 뜻인 성령에 따라 움직여질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この世の教会は神の御心の中で建てられたので、神の御心である聖霊に従って動くとき、神様の御心がこの世に正しく建てられていきます。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깊이 읽고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なので私たちは御言葉をよく読み、聖霊の御声に敏感に反応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생각과 욕망을 부인하고 내려놓게 됩니다. 神の御言葉を通して自分の思いと自分の欲を手放してまた手放す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 그러할 때 우리는 이곳 오키나와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보다 명확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そ 것입니다. の時私たちは沖縄に教会を建ててくださった神様の御心をより明確に悟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 또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더욱 새롭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そして神様がなぜ私を召してくださったのか、それを知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 그럴 때만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その時教会が神様に栄光を捧げ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지를 말씀과 기도 중에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재능이 참된 성전 짓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神様が今日私にどのような才能と賜物を与えてくださったのか、
それを御言葉と祈りの中で悟り、皆さんの才能、賜物が誠の宮を建てるのに大切に貴重に用いられることを望んでいます。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막을 짓는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番目に考えるべきことは、幕屋を建てることが一人でできるものではないことです。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부살렐 옆에 오홀리압을 있게 하신 것입니다. なので神様はベチャルエルのそばにオホリアボを置いてくださったのです。 물론 그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막을 짓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また他にも大勢の人々が幕屋を建てるその仕事に加わりました。 출애굽의 역사도 모세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出エジプトのその大きな見業もモーセ一人では担うことができないそのようなものでした。 그렇기에 하나님은 모세 곁에 형인 아론과 누이 미리암 그리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허락하셔서 함께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なので神様はモーセのそばに兄のアロン、また姉のミリアム、そして後継者であるヨシュアを置いてくださって共に協力して働くようにされました。 하나님의 개입과 인간의 협력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神様の介入と人間の協力によって神様の救いの働きが成し遂げられて約束の地カナンに入ることができました。 십자가와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十字架と復活の出来事も同じです。 예수님 혼자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령께서 함께 일하신 것입니다. イエス様はお一人でそれをされたのではありません。父なる神と聖霊が共に働いてくださいました。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한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습니다. またイエス様は十二弟子を召してくださって彼らに力を与え共に神の御国の働きをされました。 사도 바울의 주변에도 돕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使徒パウルの周りにも助ける協力する人々がいました。 바나바, 아볼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디모데, 디도 그리고 누가 등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バナバやアボロ、アキラやプルスキラ、そしてテモテ、テトス、ルカなど大勢の人々がいました。 함께했던 선교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이방 땅에 복음이 들어갔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共に働いていた宣教の協力者たちがいたので違法の地に福音が入り、また教会が建てられ神がおられる誠の聖殿であるクリスチャンたちが世界の隅々に建て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이곳 오키나와에도 오래전 영국 선교사 베텔하임 선교사가 들어와 복음을 전했기에 오늘날 이곳의 교회가 뿌리 내리게 된 こ 것이죠. こ沖縄にも、昔イギリスの宣教師のベテルハイム宣教師が入ってきて福音を伝えたので今日の教会が根を下ろすようになりました。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愛する神様の子供である皆様、私たちは決して一人で神様の働きを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여러분이 섬기시고 있는 윈 그리스도 교회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皆さんが属しているウィン・キリスト教会はある特定した一人の教会ではありません。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핏값을 주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の血の代価を払って神様が建てられた教会です。 그러므로 성도 모두가 각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도우며 협력하여 세워가는 것입니다. なので生徒の皆がそれぞれ聖霊の御声を聞いて牧師と共に教会に仕え協力して建てていくのです。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막 곧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最後に考えてみることは幕屋、つまり聖殿は尊い神様がおられるところだという事実です。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皆さんがご存知のように神様は尊いお方です。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レビ 말씀하셨습니다. 記の19章2節では2節で神様はこのように語られました。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イスラエルの全会衆に告げよう。あなた方は聖な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あなた方の神、主である私が聖だからである。 창조주요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요 그의 영인 성령도 거룩한 영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님 역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創造主であり、救い主である父なる神が尊いお方であります。そしてその霊である聖霊も尊い霊で、御子なるイエス・キリストも尊いお方です。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역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尊い神の御言葉通りに私たちも尊い人生を生きなければなりません。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尊い人生は神様が命じられたその命令です。 거룩은 곧 분별되고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尊さは分別されたこと、区別されたことを意味しています。 그러하기에 교회된 우리 모두는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なので教会である私たち全てはこの世とは区別された人生を生き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これ 말했습니다. を使徒パウロはローマ書の12章2節でこのように言いました。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この世と調子を合わせてはいけません。むしろ心を新たにすることで自分を変えていただきなさい。そうすれば神の御心は何か、すなわち神が良いことで神に喜ばれ、何が良いことで神に喜ばれ完全であるのかを見分けるようになります。 또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エペソ4章の22、24節を見ると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その教えとはあなた方の以前の生活について言えば人を欺く努力によって腐敗している古いとあなた方が脱ぎ捨てること、またあなた方が霊と心において新しくされ続け真理に基づく義と誠意をもって神にかたどり作られた新しい人を着ることでした。 그렇습니다. 성도 곧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새 옷, 즉 그리스도 예수를 입은 사람입니다. この御言葉通りです。聖徒、つまりイエス・キリストのに属している人はイエスを信じる前の古い自分の服を脱ぎ捨てて新しい人、新しい服、つまりイエス・キリストを着るものです。 그러하기에 그는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の服を着たものなので尊い宮となりま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절기인 사순절에 다시 한번 나를 성전 삼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합시다. 愛する皆様、この四旬節に私を宮としてくださるために愛する御子イエスを十字架に渡してくださったその父なる神の愛を深く黙想していきましょう。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하고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 옛 습관과 더러운 옷은 미련 없이 벗어 던져버리십시다. 尊い神様が私のうちにおられるためにこの足りないことないこの清い尊い宮になるために古い習慣と古い服を大胆に脱ぎ捨てましょう。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옷을 날마다 새롭게 입으심으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そしてイエス・キリストという尊い服を毎日新しく着ることによって
区別されたクリスチャンとしてこの世を生きることを望みます。 이것이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하는 성전 되게 하는 거룩한 사역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これが日常の中で福音を伝えることだけではなく、他の人を神様がとどまる宮となるための尊い働きであることを覚えてください。 끝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부분을 읽으며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最後に使徒パウルがエペソの教会に送ったこの手紙の一文を読んで皆さんをその御言葉のように祝福して終わりたいと思います。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エ 말씀입니다. ペソの2章20節から22節までです。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人たちや預言者たちという土台の上に建てられていて、キリストイエスご自身がその要の石です。このキリストにあって建物の全体が組み合わされて成長し、主にある聖なる宮となります。あなた方もこのキリストにあって共に築き上げられ、御霊によって神の御住まいとなるのです。 기도하시겠습니다. お祈りします。